자, 오늘 9월 2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예레미야 38장 우리 1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38장 오늘 1절부터 13절입니다. 토요일부터 저희가 37장을 묵상했는데요. 이제 어제 본문까지가 37장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본문을 잠깐 보시면 37장 11절에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 군대를 두려워해 예루살렘에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예레미야도 베냐민 땅에서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다가 이제 결국 이제 누구에게 잡히죠. 그래서 이런 모함을 듣게 됩니다. 너 바벨론에게 항복하려 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데 결국 서기관 요나단 집에 이제 가둡니다. 거기에 이제 웅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웅덩이와 오늘 나오는 웅덩이의 규모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오늘 웅덩이가 더 깊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이제 항변을 하죠. 내가 왕이나 왕의 신하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길래 나를 여기 오게 가두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그 얘기를 또 듣고요. 지금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는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드기야의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어제 본문 21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의 명령을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그가 감옥들에 머문다라고 해요. 37장과 38장이 동일한 내용이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지만 실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구덩이의 그 소유주도 다르고요. 그런 분위기는 좀 많이 달라요. 자, 시드기야 왕이 웅덩이에 가뒀다가 또 예레미야의 그 항변을 듣고 또 다시 좀 이동시킵니다. 오늘도 그 시드기야 왕의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서로는 이제 고관들이 나와요. 구체적인 이름들이 나오죠. 누구의 아들? 스바랴, 그다리아, 누구의 아들? 유갈, 그다음에 바수르. 자, 이 사람들, 이 고관들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 예레미야의 말을 이제 직접 화법을 통하여 이제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예루살렘 성이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예루살렘 성은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으로. 언약 백성이고요. 예루살렘 이 성이 어떤 성인데 그렇게 전염병으로 죽습니까? 다른 데는 그렇게 될지언정 예루살렘 성만큼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직장은 다 안 좋아도요. 내가 다닌 직장은 좋아야 돼.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뭐 약간 이런 논리인 거예요. 다른 사업은 안 돼도 내 사업은 잘 돼야 돼요. 다른 교회는 안 돼도요. 내 교회는 잘 돼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주셨거든, 말씀을. 근데 실은 모든 교회들 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사울도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초대 왕입니다. 근데 나중에 완전 미치고 하게 되잖아요. 지금 그런 어떤 논리예요.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된다고?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내 사업이, 내 직장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말도 안 된다는.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는 계속 주셨고 이들은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전염병에 죽으리라.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일단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 근데 보세요.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 이건 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저 백성들이거든요. 갈대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막 섬기는 자들도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들 그동안 갖고 있던 내 신앙과 전혀 맞지 않는 스타일의 말씀이 지금 계속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가당치도 않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여기를 보호하신다고 그러고 여기서 영원한 왕위가 계속 지속된다고 했는데 무슨 망함이 있고 여기 죽음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살면 죽고 오히려 갈대아인 땅에 항복하면 살리라는 거예요. 완전 다른 거야. 여러분들 우리도 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라는 메시지는 여러분들 거부하실 겁니까? 거부 못해요. 여러분들 직장, 사업, 가정, 교회 공동체 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기도만 떨어지면 막 아멘하고 남들 아멘 소리보다 더 작게 하면 그 복 뺏길까 봐 막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민낯 아니었습니까? 아멘 소리 작으면 믿음 없고 먼저 아멘이 튀어나와야 되고 여러분들 이거는요 여러분들 욕심 채우려는 거잖아요. 우리의 욕심 채우려는 거로. 자 지금은 아멘 소리가 나오지 않을 법한 얘기. 입이 꽉 다물어지는 메시지예요. 자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라. 그가 차지할 거다. 자 고관들이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관들 정도 되면 이 정도 위치에 가 있으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근데 고관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왕께 아뢰입니다. 이 백성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자, 이 사람의 판단의 근거가 뭘까요? 평안인가 재앙인가요?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앙을 구하니까 이 사람은 뭐다? 거짓 선지자니까 죽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거요. 이 사람들이 평안이냐 재앙이냐. 그러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뭐라고요? 예, 사기와 기분을 저하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기와 기분을 굉장히 떨어뜨린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사람을 부정적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고 지금 내 직장, 내 사업에 문제 없는데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고 지금 이 메시지가 우리 공동체의 사기를 너무 떨어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다? 예, 이 사람 죽이자라는 거예요. 결국 예레미야 죽이자라는 거는 무엇입니까? 예, 말씀을 불로 태우는 행위보다 더 지독한 겁니다. 말씀을 두루마기를 잘라서 불로 태우는 거는요, 예, 인명피해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예레미야를 죽이는, 말씀의 그 원천, 그 사람을 아예 없이 하자, 죽이자라는 거예요. 뭐가 기준인가요? 예, 감정이 기준이에요. 위로하는 메시지 하고 나면요, 보통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위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럽니다. 근데 회개에 대한 강조가 예레미야 최근에 계속 강조되지만 별 위로는 없어요.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되면요, 예,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반응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은혜는 뭐라고요? 진정한 회복은 회개의 결과예요. 이거는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지금 어제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고관들의 고소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 기분 나쁘다라는 거죠. 평안이 아니라 재앙이었고 우리의 사기와 기분을 굉장히 다운시킨다, 저하시킨다. 아니 지금 회복을 이야기해야 될 판에 왜 재앙을 얘기하고 그 사람에게 항복을 하면 우리가 산다 그러고 오히려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사람들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여기에 살면 어떻게 된다?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어나간다 이 얘기하니까 저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으로부터 여호와김 또 지금 시드기야 마지막 왕에 이르기까지 예레미야가 지금 어떻게 보면 23년 동안 계속 메시지를 전해왔던 거예요. 20년이 넘게. 20년이 넘게 메시지를 전해왔으면 그가 그렇게 변하지 않는 메시지를 전해왔으면 좀 한 번이라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거를 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오늘 반응을 어디다 하냐면 5절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 더 너희를 거스를 수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왕이 너희 마음대로 해라 라는 거죠. 너희 마음대로 해라. 왕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영적 가장은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영적 가장에게도 어려움이 있고요, 또 고난도 있고 예상치 못한 일들로 굉장히 힘들 때도 있어요. 어떤 회사의 사장이거나 어떤 부서의 리더는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그럴 만한 상황을 마주치지 못하겠냐고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만 리더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흔들림이 없는 견고함은 무엇으로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돈 많이 번다고 흔들림이 없나요? 주변이 옆에 사람이 아니고. 자, 돈이 있어도 엄청 흔들리는 사람들, 요동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경제적인 풍성함과는 다르게요, 엄청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순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흔들리지 않던가요? 아니요. 어떤 상황만 마주치면요, 어쩔 줄 몰라 하던데요. 마음 들 곳을 찾지 못해서요, 이리저리 흘러다녀요. 어떤 그 경제적인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요, 이게 완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견고함, 흔들림이 없는 견고함은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돈도 아니고요, 그가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통령이라고 흔들림이 없습니까? 아니요. 대통령도요, 그 아무리 그 높은 자리에 가 있어도요, 엄청 흔들려요. 그런 백성들은 불안한 겁니다. 국민들은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근데 누구를 보면 저 사람은 그렇게 돈도 많아 보이지 않아, 사회적인 지위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도 않고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만 보면 뭔가 흔들림이 없는 견고함이 있다고요. 영적 뚝심이 있어요. 한결 같고요, 항상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왜 그게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그 말씀이에요. 말씀에 대한 확신, 그가 견고해 줄 수 있는 그 영적인 뚝심을 가지고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건 뭘까요?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에요. 태도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얘기하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의 인생의 큰 차이가 뭐라고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그것은 물은 무엇을 의미한다? 말씀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결국 시드기야가 이렇게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뭐에 대한? 말씀의 뿌리가 없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인지도 몰라요. 듣기 싫으면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뭔가 상황이 좋아지면 그냥 입이 쫙 벌어져가지고 뭔가 컨펌해 주신 하나님의 또한 말씀이 있을까 싶어서 이 상황을 만족할 만한, 자기 만족을 위한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는 없을까 해서 또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기도 요청하고, 이게 왕으로서의 모습은 아니죠. 결국 너희 마음대로 하라 라고 하는 건 뭘까요? 사람들의 눈초리, 조롱, 이것 때문에 위축된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결국 시드기야는 말씀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막 본인이 원하는 대로 취사 선택은 했지만 실은 말씀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빛과 소금교회 모든 리더십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회사의 어떤 그 부서의 리더로서, 또 사업의 어떤 그 오너로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마주치지만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허둥지둥 되면 안 돼요. 상황 때문에. 건실한 기업을 세운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정말 명망 있는 사람들의, 또 영적으로 우리가 도전받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고난이 없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숱한 고난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은 계속 묵상하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우리는
허둥지둥되는 모습 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려움 당했다고 해서 우선순위 무너지는 거 본 적 없어요. 우선순위 꽉 붙잡고 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일을 당할 때 특별히 저도 마찬가지고 허둥지둥 되느라 우선순위가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우선순위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9시 기도회를 압박 아닌 압박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15분이 그렇게 없더냐라고 제가 도전하는 거예요. 정말 인생에 있어서 하루의 시간이 있어서 정말로 15분이 아니 그 시간에 미팅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겹치는 건 안 되지만 정말 그 15분이 우리에게 어렵더냐라고 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도전하세요. 토요일 날도 그냥 뺄까? 이 생각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주일날 설교 준비 마무리하고 또 만약에 자막 보냈던 거 중에 고칠 거 있으면 또 고쳐야 되고 좀 이렇게 신경을 막 써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15분을 정말 낼 수 없더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토요일날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 경고해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변에 또 성도님들 보면 그동안 이제 새벽을 꾸준하게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꾸준하게 이 새벽을 지키고 또 이 새벽을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시간에 저의 설교와 말씀을 나누는 걸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개인의 묵상의 자리로 또 아주 진지하게 들어가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개인적인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반해나가는 그 삶을 통해서 어느덧 신앙의 어떤 그 경륜과 상관없이 굉장히 단단해지시고 경고해 주신 그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저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드기야와 같지 아니하고 그에겐 권세가 있었고 명예가 있었고 자리가 있었고 수많은 신하들이 있었고 모든 것들을 다 가졌지만 어느 것 하나 마음 두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흔들림이 있었던 이 시드기야가 아니라 어느 것 하나 세상에 우리가 내세울 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그 세상을 오히려 흔들게 만드는 오히려 견고하게 세움받는 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되나요? 니네 마음대로 하라니까 구덩이에 감금되는 거예요. 구덩이는 어제 본문에 나온 구덩이와는 달라요. 오늘 어떻게 내립니까? 구덩이에. 밧줄로 내려요. 줄로 달아 내립니다. 줄로 달아 내렸다라는 것은 예정의 구덩이가요. 얕은 건 한 2m. 2m는 그냥 이렇게 점프해서 잡아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근데 제일 깊은 거는 어느 정도 되냐? 8m 정도 됩니다. 수영장 8m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 헤엄 못 치면 죽습니다. 근데 이 구덩이는요, 여름에 우기 때 물을 받아놓고 건기 때 그 물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진흙만 있더라라고 되어 있으니 아마 이제 물이 많이 잠겨있진 않은 상태? 그러나 진흙이 있겠죠? 이 진흙에 빠지면 보통 심하게 빠질 거예요. 사람 그 성인 기준으로 이 가슴까지 푹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사람을 가두는 데가 아니에요. 이 사람 참 야비한 거예요.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였으면 돌로 쳐 죽여야죠. 이 행위 자체도 굉장히 비겁한 행위입니다. 왜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면. 근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엉뚱한 용도의 목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겁니다. 거기 사람 가두는 데가 아니고요. 거기는 물 받아 두는 데예요. 근데 거기다가 예레미야를 떨어뜨려놔요. 올라올 수 없습니다. 스스로. 나중에 올라오는 거 보세요. 에벤멜렉이 어떻게 줄을 매달아서요. 그 다음에 끌어올리잖아요. 혼자 올라올 수 없어요. 자, 여기에 완전히 갇히게 되죠. 자, 그런데 전혀 다른 인물이 갑자기 튀어나오죠. 7절에 나오는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입니다. 거기 되게 특이하죠. 왕궁 내시였다라는 거. 내시가 진짜 거세한 내시인지 아니면 어떤 직분을 가진 자인지는 두 가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다 그냥 묵상해 보면 돼요. 근데 더 분명한 것이 있어요.
넷이라는 표현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구스인이라는 가능성은요. 구스인이라는 표현은 한 가지 가능성만 존재합니다. 뭐예요? 예,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출신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주류 백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구스인입니다. 이디오피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 누가요? 예, 이방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던 에벤멜렉이 오히려 뭐에 대해서 반응합니까? 예, 말씀에 대해서 반응해요. 왜? 예레미야의 이 전한 말은, 이 메시지는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남유다 백성들, 남유다 왕,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고관들은 어디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장애신의 감정에 반응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사기 떨어뜨린다고 지금 예레미야를 욕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 사람들은요,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감정에 완전 휘말려 있고 상황에 휘말려 있고요. 사람들의 반응에 휘말려 있고요. 사람들의 눈초리에 휘말려 있고요. 사람들의 조롱이나 사람들의 평가에만 그냥 안달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의 평가는 어떤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 말씀에 반응해야죠.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는가에 반응해야죠.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상사는 나를 어떻게 볼까? 손님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교회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볼까? 온통 사람들의 반응에만 신경 쓰고 있어요. 왜?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돼버린 거예요. SNS의 폐해도 그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좋아요를 얼마나 눌러줄까? 사람들이 내가 올린 사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이 시드기야의 모습이고 고관의 모습이에요. 근데 에벤멜렉은요, 위험한 거예요. 왜? 지금 예레미야에 대해서 살려준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오늘 보세요. 자신의 안위를 뒤로하고 남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이잖아요. 이거는 흔들림 없는 자세에서만 나오는 거거든요. 이 흔들림 없는 이 견고한 자세, 이 태도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예레미야를 구하겠다고 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누구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커밍아웃 하잖아요. 예, 예수님 시체 달라고 가잖아요. 뭐에 대한 확신? 이 사람이 정말로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어디 끌려다닙니까? 사람들의 반응에 끌려다니고 평가에 끌려다니고 고관들의 어떤 그 요구에 끌려다니고 왕은요. 그 모든 것들을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하나의 기준을 제시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다 실패해버리고 예레미야가 간청할 때는 또 풀어줬다가 고관들이 요구했다가는 구덩이에 또 담가놨다가 에벤멜렉이 또 요구하니까 또 그것도 허용했다가 지금 종잡을 수 없는 시드기야의 이 행태는 말씀 없는 자의 상황에 따른 감정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과 평가에 따른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의 아주 정확한 표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누가 누구를 부끄럽게 합니까? 에벤멜렉이라는 구스인,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자손도 아닌 이방인이 오히려 말씀에 반응하여 흔들림 없는 자신의 어떤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태도를 취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또 그곳의 고관이라고 얘기했던, 그리고 그 한 나라의 왕이라고 했던 사람은 이리저리 휘둘려 끌려다니는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예, 좋습니다. 그것 때문이라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참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진정한 눈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평가에 마음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마음 두려워함으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제일 우선순위를 두고 반응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살 길입니다. 우리의 살 길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할까요? 사람들의 평가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요? 예, 그렇게 견고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라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살아갈 때 그 삶이 하나하나 쌓여가서요, 그의 견고함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기준이 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없으면요, 이리저리 수많은 것들에 반응하느라 인생 다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것에 반응할 겁니까? 이 사람은 이러고 하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요. 어디다 반응할 거야?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 길입니다. 누구는 2년 만에 회복된다고 그러고요. 누구는 그런 일 없다고 그러고요. 누구는 70년 만에 회복될 거라고 그러는데 어디다 반응할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흔들지 않는 여러분들의 견고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놓친 우선순위 있다면 정말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가서 정말 그 안에 우리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그 견고함이 다시금 회복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우선순위를 놓치면요, 항상 쫓기는 모습이에요. 우리 학생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학생 때의 그 우선순위가 있다. 근데 우선순위를 자꾸 놓치고요, 본인이 하고 싶은 것, 또 엉뚱한 것에 자꾸 먼저 반응하다 보면 나중에 막판에 가서 계속 쫓겨요. 과제물 내는 것도 그렇고 또 모든 것들을 자꾸 쫓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주위 사람들 중에 이렇게 흔들림 없는 사람들 보면 우선순위를 아주 정확하게 잡고 가요. 우리가 얘기하는 범생들이 있잖아요. 범생들의 특징은 실은 우선순위에 놓치지 않아요. 물론 한두 번 정도 피곤해서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웬만하면 우선순위에 놓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거 놓치면 정말 엉뚱한 곳에 자꾸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오히려 우선순위를 놓치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책 제목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사랑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 놓치고 있는 우선순위 바로 잡고 가세요. 여러분들이 상황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거보다 앞설 것은 없어요. 어떤 핑계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우선순위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미루시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상황과 사람들의 판단과 또 생각과 또 사람들의 눈초리에 또 우리의 사기와 감정, 그 기분에 우리의 모든 판단과 생각들이 흔들리는 그 시기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없는 그 견고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그 신앙적 우선순위를 뒤로 하고 우리가 그 상황들을 컨트롤하려고 애썼던 우리의 수고와 열심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우선순위의 자리,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며 또 그것들을 주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이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을 뺏는 시간으로 여겨진다면 이것은 대단히 무너진 겁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물리적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깨달음과 그 깊이와 열매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오늘도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빛과 소금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